여러분 오늘은 언제 본문일까요? 오늘이 언제일까요? 어제 본문, 토요일 본문.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저저번 주 설교 때는 수요일 본문으로 했는데 수요일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큐티가 계속 목요일에도 수요일 거 보고 금요일에도 수요일 거 보고 이래갖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은 토요일 거랑 주일 거를 짬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일 거도 좀 있습니다. 오늘 큐티 하신 분? 네, 2명만 알고 나머지는 그럼 모른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여러분 계속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의 해석과 적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기 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떠드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석을 했구나.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나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거는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몇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선은 이제 어제부터 우리 그 단기 선교팀 모임, 선교팀 모임을 준비를 같이 하는데, 단기 선교팀의 모임이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토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기 선교팀 모임을 준비하면서도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오늘 내가 모이는 선교팀에게 주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오늘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오늘 나에게 벌어질 일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큐티 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와, 이런 말씀 주려고 이 큐티 본문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시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이걸 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적용해 볼 수,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살라고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정말 사실 되게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되게 장기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잖아요. 믿음의 실험실 해서 1년 동안 실험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기 프로젝트이기도 하면서 단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큐티 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경험들을, 내가 매일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과 그것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것에,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날의 차이, 않는 것의 차이가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100번 입으로 제가 여기서 떠든다 한들 어떻게 제가 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까? 제가 미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실제로 본인이 미치지 않았는데 저 사람 미쳤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요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진짜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못 믿겠으면 한 주만 해보세요. 딱 제가 진짜 말씀드릴게요. 한 주만 해보시고, 한 주 동안에 진짜 나에게 어떤 비포와 어떤 애프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눠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강력한 바람이었고요. 그래서 매일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은 토요일과 이제 주일 본문이 같이 함께 짬뽕이 됐는데,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매일매일 시간을 보내고 내가 매일 일정에 따라서 나의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달리 해석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내가 언젠가 다가오게 될,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진짜 죄송하지만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진짜 오랫동안 살아서 막 100살이 넘는 시간까지 딱 살다가 100살이 넘을 때까지 어찌됐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는 나는 어찌됐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문제들은요, 사실은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나는 아직 적어도 80년 정도는 앞으로 살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나는 아직 죽을 날 한참 남았는데 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내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있죠. 내 눈앞에 있는 걱정들 있죠. 내 눈앞에 있는 두려움들 있죠. 당장 산적해서 이거 진짜 어떡하냐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잘 하나하나 위로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뭐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렴이 되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수렴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어디 가다가 본 글인데 학교 다닐 때는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 입시죠. 대학 간 다음에는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한 다음에는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한 다음에는 노후 준비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매일 하루를 보람차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일 당장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일에 대해서는 맨날 걱정만 하고 두려움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그거는 내가 걱정한다고 그게 크게 미래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목표하고 있는 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으며 살지 않을까? 내가 목표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나는 혼자 독거노인으로 죽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노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러다가 계속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쓸쓸하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다 동사에 뭐가 있어요? 죽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되었든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나이가 지금 20대 초반, 10대 후반이든 아니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80대, 90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든 다 동일하게 그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조금 다를 뿐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그 문제들은 결국 다 죽음으로 귀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렇게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죽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이 지금 한 곳에 집에 모여서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숨어 있는지 아세요? 왜 숨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예수의 제자니까 쟤네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박혀 있으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방에 처박혀서 자기들끼리 문 꼭꼭 닫고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공간에 예수님께서 그 문 안으로 직접 비집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인데 오늘 19절에서 29절 사이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이 3번 나옵니다.
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돼요. 3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장면이 지금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자세히 19절 여러분들 성경책 앞에 펴놓고 보시면 그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면 열쇠공을 불러다가 문을 따고 들어왔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니면 발로 문을 뻥 차고 들어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니면 안에서 누가 열어줄 수 있잖아요. 똑똑똑 해서 예수님이에요 들어오세요 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줬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간이동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피셜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자주 부르는 찬양 이제 시간을 뚫고라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는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왜 저를 자꾸 노래를 같이 불러주시면 좋잖아요. 안 부르니까 내가 계속 부르다가 민망하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을 뚫고라는 그 노래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난입을 한 겁니다. 신이 인간 세계에 난입을 한 거예요. 갑자기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하나님 신의 아들이 이곳에 난입을 해갖고 여기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지금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문을 뚫고 들어와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문을 뚫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 사이에 그 안에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죽으면 어쩌지 이거밖에 없거든요. 머리와 마음속에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 죽으면 어쩌지 우리 이러다가 누가 잡으러 오면 어떠지?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그 마음 가운데 얘라 이 평강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평강을 던져서 심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장면입니다. 19절. 주님이 그 문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꽉 차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우리 저번 주에 얘기를 했죠. 3주 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실 수밖에 없는 평강을 마음 가운데 아주 그냥 꽂아놔 버리고 간 사실이 이제 이 19절에 나타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강을 꽂아놨는데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평강을 꽂아버렸는데 평강을 꽂아버렸을 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 20절에 나타납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뭘 한다고요? 주를 보고 뭘 했다고요? 주를 보고 뭘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평강을 꽂았더니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막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기쁨이 차오른다라는 것은 기쁨의 디폴트 값 알죠? 디폴트 값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이의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안 꽂혀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디폴트 값이 요 정도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디폴트 값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감정 기복이에요. 내가 지금 죽을 듯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에 나에게 갑자기 내 삶 속에 침투를 했다. 이럴 때 내 안에 기쁨이 아예 없는 사람, 디폴트 값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려고 그럽니다. 거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와 같은 슬픔들이 나에게 왜 다가오는 겁니까?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너무 기쁜 일이 생겼어. 갑자기 로또 1등 당첨됐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거기 또 죽으려고 그래. 또 이번에 또 죽어. 너무 좋아. 미치겠어. 이래서 이게 약간 여러분 그 조증이라고 아세요? 조증? 계속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증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조울증이 계속 진짜 막 너무 좋은 일이 생기다 진짜 막 너무 죽을 듯이 좋다가 너무 슬픈 일이 생기면 죽을 듯이 싫어하는, 죽을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투자 시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증권, 코인, 부동산 등등 여기다가 계좌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내 돈을 넣었어요. 내 돈을 넣었는데 이제 소액이 아니라 많이 넣었어. 많이 넣습니다. 많이 넣은 다음부터 여러분 진짜 많이 넣은 사람들의 특이 뭐냐면 맨날 그거 쳐다봐요. 보고 일상생활이 안 돼. 일상생활이 맨날 이거 쳐다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막 뭔가 그 좋은 소식이 들려와요. 갑자기 뭔가 이 주식이, 이 코인이 뭔가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니까 갑자기 막 떡상을 합니다. 떡상하면 어때요? 기분 날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이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아니었대.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넣어놓은 그 계좌의 오르내림과 비례해서 내 기분도 오르내림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주식이나 코인이나 뭐 어떤 자산이든 그 상황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언제 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넣은 순간부터는 당연히 계속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 오르내림이 있는 건데 내가 넣은 순간부터는 그거에 따라서 내 기분도 계속 같이 함께 비례해서 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넣어놓은 이 돈과 자산에 따라서 기분이 업 앤 다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그 돈입니다.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돈은 그냥 살아가는데 도구로 사용되라고 그냥 보조적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뿐이고 우리의 원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할 그 자리에 도구에 불과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한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의 흐름에 따라서 내 기분이 업 앤 다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어야 하는데 도구에 불과한 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후에 돈이 만약에 나를 떠나게 되면 나도 내 인생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강 간다고 하잖아요. 왜 한강 가요? 돈이 나를 떠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구에 불과한 무언가에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거나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쁨의 디폴트 값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심어진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과 평강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셨는가? 그 다음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함께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 제가 어제 이제 선교학교를 하면서 이 구절 진짜 소름 돋는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가 받아들였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죠. 이 땅 가운데 뚫고 보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을 다
모든 곳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삶의 현장에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낸다의 이 단어가 아포슬이라고 하는데, 아포슬이라는 단어는 사도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도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는 원래 예수님의 12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이 사람들의 명칭이 바뀝니다. 제자에서 사도로. 제자는요, 여러분 모이는 성격을 가집니다. 예수님 진리의 아래에 계속 사람들이 모여야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회에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모이지 않잖아요. 매일 모이면 좋아요. 매일 모이면 좋지만 여러분들의 삶도 살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흩어지시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의 진리 앞에 모이시고, 다 모이신 다음에 다 들었고 내 믿음이 뭔지 확인하셨으면 가서 흩어지세요. 흩어져서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어떻게 하시는지 다 보고 배운 다음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이제 이 사도들의 시간이에요. 제자에서 사도가 된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원래 맡겨졌던 그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내가 이제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니도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것처럼 니도 해봐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보내노라라는 구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거는 좋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나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진지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쉬우세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여기 교회 주변에서 그 노방전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맨날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서 받아들이죠. 휴지랑 음료수랑. 근데 길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보면서 콧방귀 낍니다. 그리고 보면서 휴지 챙기고 먹는 거 먹고 하고 그냥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혀있는 화장지 안에 있는 적혀있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네. 좋은 말인 것 같네.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이게 요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가 정말 믿고 있을 때는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 내가 감격스럽다고 해서 내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교회에서 이야기 들은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여러분들 툭 까놓고 말해서 쪽팔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전하는 거 괜찮으세요? 여러분 저는 좀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교회에 대한 욕을 다 들어주느라 제가 해야 할 이야기들은 솔직히 말해서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대학교 가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조사를 봤는데 출처는 끝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캠퍼스 복음화율 3%. 대학교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비율이 3%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모든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선교학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5% 이하면 미전도 종족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그럼 뭐예요?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계세요. 굳이 우리가 선교를 떠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 주변이 이미 다 미전도 종족들과 함께 우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사실은 뭐 딴 데 갈 것도 없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그냥 우리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는 거랑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도 하기 차라리 여러분 해외 선교지 가면 거기는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학교 가서 아니면 회사에 가서 내가 갑자기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콧방귀만 끼잖아요. 그래 많이 얘기해.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처럼 척박하고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 못하겠어요.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못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도 못하는 걸 이 청년들에게 제가 저보고 시키라는 겁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실제로 그러하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솔루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지 말고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너희들이 복음 전도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 앞에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그냥 숨을 한숨을 쉰 것일까? 여러분 이 구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는 이 구절은요 창세기 2장 7절과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호흡,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 우리에게 호흡 주시지 않고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하나님의 호흡을 끊어버리면 나는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호흡을 줬어요. 숨을 쉴 수 있게 해줬다고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줬다라고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나한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고는 나는 그냥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매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각인되고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2절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바로 앞에 이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꺼낸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스스로 너희 능력 가지고 니네들이 이만큼밖에 알지 못하는 기독교에 대한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니네들이 해보겠지만 너희들은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왠지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의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22절 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그냥 그냥 무에 불과한 존재인 거예요. 없음이에요. 없음. 그냥 먼지 한 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호흡 주셔야 우리는 인간으로, 존재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우리 가운데 숨쉬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나의 호흡이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볼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서 보시면요, 새 영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새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요, 내가 성령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들어온 마음이에요. 없어져야 되거든요. 요거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처가 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새 마음, 새 영이 들어가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27절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몇 번, 진짜 100번이고 여러분 열심히 읽어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총동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한번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숨쉬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새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입술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든 전해서 이 사람이 한번 바뀌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하나라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고 선교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고 빛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저도 실제로 보기는 어려웠지만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점점 이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점점 어두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비출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10편 1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이 어둠으로 죽음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모든 장소에서 점점 조금씩 밝히 비추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하기 시작해요. 너 뭐야? 너 또라이야? 너 왜 갑자기 안 하는 짓 해? 너 왜 이상한 짓 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본 건 어두움밖에 없거든요. 어두움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빛이 하나 들어오니까 눈이 부신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게 점점 우리 주변을 밝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교가 복음이 잘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나는 믿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의 중심의 주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뚫고 들어와갖고 부시고 들어와갖고 평강을 막 던져갖고 예라이 평강을 심어줬다고요. 심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기쁨이 막 밑에서 차올라요. 기쁨의 디폴트 값이 올라갔어요. 옆에 있는 세상 사람들 보니 기쁨의 디폴트 값이 이쪽에 와서 맨날 으악 조울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쁨의 디폴트 값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 세상의 어떤 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원래 도구로 사용해야 할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 한 분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환해지고 이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고요. 10명이 늘어나면 100명이 늘어나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지금 약 40명에서 45명 사이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면 이 교회의 청년부가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교회가, 그리고 내 심령, 내 마음이 진짜 부흥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로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부흥의 시작은요, 내가 무언가 대단한 신앙적인 교회에서 결단과 그리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은 매우 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매주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 부흥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 뭐 했다고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25절부터는 제가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이에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디드모라고 불리우는 도마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살아난 건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찔러봅니다. 진짜 맞아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 안 그랬는데 얘는 찔러봐요. 찔러보니 아 맞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얘기해 줍니다. 반복이에요. 그 자리에, 부흥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도마가 잘못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이와 같은 예수님이 반복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 이 장소에 언제 성령님의 불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몇 달 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한 달 내내 계속 예배만 드리는 부흥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막 약간 막 감격해서 막 우리도 막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예배 끝나니까 아쉬운 거예요. 끝났네. 우리는 아닌가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린 아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 임계치가 있어야죠. 그 앞에 뭔가가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시작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 주인공이 되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단 하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것을 말씀드렸어요. 평강 주셔요. 던져 주셔요. 기쁨도 차오르게 해주셔요. 성령도 의지하게 해주셔요. 말씀도 지키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에도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의 가장 첫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도 부흥을 달라고. 왜 내 마음에 왜 평강 안 던져주냐고, 왜 기쁨이 넘치지 않냐고, 왜 내 마음 계속 흔들리냐고, 왜 내 마음 갈대같이 계속 흔들리냐고. 나 아직 기쁨이 없는 것 같아.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아직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성령님, 이번에는 좀 의지하고 성령님만 따라서 갈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도 진짜 한번 부흥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한번 사람들이 정말 불붙듯 부흥의 불길을 구경하러 오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주님 제가 착각했습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그거 설교 한번 한다고 정말 우리 공동체 부흥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말의 저의 기대였죠. 그런데 여러분 임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싶으면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부흥이 시작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켜야 그 자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꺼져가고 있는 우리의 불길들을 다시 한번 활활 지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성령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의 찬양을 같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